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미가서 파노라마 4장입니다. 메시아 왕국의 대망. 요절은 2절. 곧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사장은 절망과 소망을 말씀하는 두 번째 사이클 중 소망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3장에서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시온은 바깥이 갈물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될 것이라는 3장 12절 심판 절망을 말씀했는데 4장에서는 그와는 정반대로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고 1절에서 2절 소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불가사의한 놀라운 일이 있게 되는가?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온다는 말은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는 첫째 단어는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시편 14편 7절, 요한복음 4장 22절. 그리하여 도표에서 보시는 바대로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시는 것이 둘째 단원 4장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러나 이제 너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하고 셋째 단원 현재는 고통의 때임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5절 시온에서 나올 구원, 둘째 단원 6절에서 8절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셋째 단원 9절에서 13절 해산하는 여인같이 구로하는 시온, 첫째 단원 1절에서 5절 시온에서 나올 구원.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1절 1. 본단원의 핵심은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는 데 있습니다. 2절 하반절 이를 율법이라는 문자만을 보고 의문으로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전체적인 의미를 음미해 보십시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이는 기억, 구원이 시온에서 나올 것에 대한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다윗은 니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하고 시편 14편 7절 상반절 구원이 시온에서 나올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시편 2편 6절 그런데 본문은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래도 수긍하지 못한다면 묻습니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신의 산입니다. 이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억, 너희의 이른 곳은 신의 산이 아니요 너희의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시브리서 12장 18절에서 2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율법 교훈으로 여긴다면 그는 성도들을 신의 산으로 데리고 가는 사람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유대주의 학자들처럼 해석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주님께서도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이는 시온에서 나실 것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을 보십시오. 니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합니다. 본문 7절에서도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십니다. 3. 이런 맥락에서 말일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말일도 역사적인 종말이라기보다는 계시적인 말일을 의미한다고 보아야만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말일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미가 선지자 당시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나타날 실체는 말일에 이르러 즉 마지막 계시라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보여주실 계시가 없다는 뜻입니다. 4. 그러므로 첫 절에서 기억 여호와의 전이 1절 상반절 굳게 서리라 하신 말씀도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물리적인 건물이 아니라 구원 얻은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로 보아야만 합니다. 신약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호와의 전이 니은 산들의 꼭대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난다는 것은 구원에 참여하게 될 자들의 많음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이 상징성을 시편에서는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뇨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영이 거하시리로다 하고 노래합니다. 시편 68편 16절 산에 거하시는 하나님과는 반대로 계시록에서는 저 그리스도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로 묘사하면서 계시록 17장 1절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계시록 17장 15절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디귿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하고 1절 하반절에서 2절 상반절 산들 작은 산들로 묘사된 무리들이 이방인들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말씀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계시사적 종말 1.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합니다. 1절 하반절에서 2절 상반절 많은 이방인들이 몰려가며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기억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합니다. 니은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합니다. 이는 더 이상 신의 산에서 베푸신 율법이 아니라 복음임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복음만이 무할례 당이요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었던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2절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전에 이르게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하신 창세기 22장 18절 언약의 성취로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이 예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는 같은 시기에 세움받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거듭 말씀하시는 것을 보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합니다. 이사야 2장 1절에서 3절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한 도와 길이 무슨 도며 길이겠습니까? 십자가의 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사도행전에서는 복음을 도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15회 이상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2절, 6장 7절, 8장 21절 3. 그가 많은 민족 중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합니다. 3절 상반절 이는 7절에서 기어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부터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는 것과 결부되는 말씀입니다. 시온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실 나라가 무슨 나라인가? 이는 주님의 초림으로 시작하여 재림으로 완성될 메시아 왕국을 전망하는 말씀입니다. 이 점이 이어지는 말씀 니은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한 3절 하반절 말씀이 뒷받침해 줍니다. 4.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니라 합니다. 4절 상반절 이는 평화의 시대 즉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였다는 구약적인 묘사입니다.
스가랴 3장 10절에서도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를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심은 4절 하반절 이 약속은 절대적으로 신실하고 확고한 말씀이라는 보장을 나타냅니다. 5절에서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하는 것은 이제까지의 말씀에 대한 1절에서 4절 화답으로 볼 것입니다. 이는 메시아 왕국이 도래한 후에도 자기의 신, 즉 우상 숭배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 즉 여호와의 이름만을 영원히 부르겠다, 찬양하겠다는 송영과 같은 뜻입니다. 둘째 단원 6절에서 8절 하나님의 통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6절 1. 본단원의 중심점은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즉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있습니다.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신 그들은 누구인가?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받게 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모두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자들로서 탕자 같은 상하고 찢긴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런 자들을 모으며 모아. 6절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7절 상반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보라 내가 그들을 북편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니 그들 중에는 소경과 절뚝발이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하여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1장 8절 소경, 절뚝발이, 잉태한 여인, 해산한 여인이라는 묘사는 자력으로는 원방으로부터 돌아오기에 부적합한 자들을 상징적으로 말씀함입니다. 이는 율법으로 가능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이런 자들을 정죄할 뿐 이처럼 돌아올 수 있게 회복할 수 있게 해주지를 못합니다. 이 대목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잔치 비유를 연상하게 합니다.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 2. 그들로 남은 백성 강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남은 백성 강한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음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 바로 우리들이 이러한 자들입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십니다. 7절 하반절 3.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십니다. 8절 8절은 본단원의 결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중심점은 이전 권능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는 데 있습니다. 이는 이전 영광이 회복될 것을 뜻합니다. 이제 유다는 심판받아 시온은 밭같이 갈물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이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3장 12절 인간의 소행으로 하면 그리고 원시치 못하는 인간의 안목으로 보면 여기가 끝이요 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절망한 그 지점에서 다시 시작을 하십니다. 구원 계획이란 회복의 역사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고 하십니다. 아모스 9장 11절 다윗 솔로몬 때와 같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전 권능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회복운동은 율법으로 또는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옴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일에 시온에서부터 일어날 복음운동을 통해서만 가능하여지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운동입니다. 셋째 단원 9절에서 13절 해산하는 여인같이 구로하는 시온
이제 너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너의 모사가 죽었으므로 너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9절. 1. 본단원의 중심점은 시온이 해산하는 여인처럼 애써 구로한다는 데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 해산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고 구로라는 말이 한 번 나오는데 구로란 역시 해산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억, 유다가 겪어야 하는 해산의 고통은 무엇이며, 둘째는 니은 무엇을 낳기 위한 해산의 고통이냐 하는 점입니다. 여기에 본 단원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 본 단원은 이제 9절 상반절 하고 시작이 됩니다. 1절에서 8절까지를 통해서 장래의 소망을 말씀하고는 기억, 이제 하고 현실로 돌아온 것입니다. 현실은 니은 왕도 모사도 포로로 끌려가고 없는 9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즉 머지않아 멸망당할 처지에 놓여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너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합니다. 9절 상반절. 이 점을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일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 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호세아 3장 4절에서 5절. 3. 이제 너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너희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합니다. 10절. 유다가 겪어야 할 해산의 고통이란 기억,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하며 합니다. 10절 중반절. 성읍은 하나님의 보호하에 있음을 뜻하지만 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난 상태, 즉 적과 야수의 위험이 있는 곳을 가리킵니다. 니은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합니다. 성읍에서 다음이 들에서 다음이 급기야는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는 이것이 유다가 겪어야 할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하와가 범죄함으로 해산하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듯이 저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런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4. 무엇을 위한 해산의 고통인가? 기억,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한 10절 중반절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패역한 자들을 멸절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연단을 통과한 남은 백성을 7절 모아 회복시켜 주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광야들의 시련과 바벨론의 불시험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당하게 될 고난을 마치 니은 구원을 낳기 위한 해산의 수고인 양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은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애써 구로하여 나을지어다 합니다. 10절 상반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고난에는 무의미한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결론은 합력하여 선이요 소망을 이루심입니다. 무엇을 위한 해산의 고통인가? 1. 그런데 여기 사활적으로 중요한 요점이 있습니다. 기억, 구원이 저들이 당한 고통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니은 여호와께서 너를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한 10절 하반절 속량으로 말미암아라는 점을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속량이란 직역을 하면 종을 놓아 양민 즉 자유자가 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속량이란 구속, 대속과 같은 뜻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저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한 대속 제물이 되어준다는 말씀인가? 2. 5장 2절에서 탄생할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구약 역사를 보십시오. 마치 해산하기 위하여 아파서 부르짖는 여인과 같은 양상입니다. 누구를 낳기 위한 해산의 고통인가? 계시록 12장 2절에서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의 진통을 말씀함입니다. 본문에서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애써 구로하여 나을지어다 함이 10절 이를 뜻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수록된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족보는 영예로운 것이 아닙니다. 상처 투성이인 난산의 역사입니다. 3. 이제 많은 이방이 모여서 너를 쳐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11절 기억. 이는 이스라엘을 둘러싼 많은 이방들이 이스라엘이 징벌을 당하는 것을 고소하게 생각하면서 망하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니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 모략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합니다. 12절 상반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모략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녹이 쓴 연장을 풀무에 단련하듯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7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디귿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건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시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1절. 많은 이방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과 모략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4. 이 점에서 분명히 할 점이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는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는 실패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화려하고 영광스럽던 성전도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의 지배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평안입니까? 소망입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과 모략은 무엇이란 말인가? 5. 실패한 구약 역사를 통해서 첫째는 기억, 사람은 다 거짓되되는 로마서 3장 4절 거짓되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을 예레미야 17장 9절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니은 자력권의 불가능성입니다.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하고 예레미야 13장 23절 그 불가능성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는 로마서 3장 20절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 역사의 결론은 필연적입니다. 이를 깨닫고 디귿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모략입니다.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를 통해서 2절 하반절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오직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